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매번 새 찬양과 기도의 밤이 있는 날은 그 주간에는 인사를 한 번 더 하잖아요. 근데 해보니까 그렇게 사실 실효가 없는 거예요. 실효가 없어서 오늘은 인사를 안 하지만 그냥 이런 얘기를 좀 전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대학 다닐 때 말이에요. 대학교 그 한 학기의 성적이 뭐에 의해서 결정되는가 하면 첫 수업 시간에 실레버스를 받아볼 때 내 마음 자세에 의해서 성적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 실레버스를 보면서 이번 학기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 마음을 먹은 게 거의 결정적인 거죠.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새벽 기도도 새벽에 일어나는 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그 전날 잠들기 전에 내일 주님 저를 좀 깨워주세요.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 기도에 의해서 그 다음날 새벽 기도에 몸이 벌떡 일어나지는 그런 거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신앙이 자기의 결심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그 전에 하나님을 의지함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요 새 찬양과 기도의 밤도 얘기를 들을 때 하나님 저를 그 자리로 불러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마음의 고백을 하고 사모하면 그 자리에 와서 앉아있게 되는 거고, 그 고백을 놓치게 되면 별로 가치 없는 일을 하면서도 그 시간에 그렇게 사랑한다는 하나님 앞에 와서 앉아있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소망하기는 이번 새 찬양과 기도의 밤에 이 시간에 잠깐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시간에 제가 그 자리에서 매일도 아니고 매주도 아니고 한 달에 한 번 주님 앞에 찬양과 기도하는 건데 그런 시간을 사모하는 마음을 좀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올 수 있게 주님 저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그 짧은 마음의 기도가 우리의 삶을 바꿔놓는 기도가 되는 거죠. 감사하기는 오늘이 우리 교동문 읽을 때 성령 강림주일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앞에 있는 루터넌 처치에서 이제 펜타코스탈 선데이로 지켜요. 그래서 우리 브라이언 민전도사님이 가셔서, 작년에는 제가 갔잖아요. 제가 가서 한글로 읽어요. 그래서 한글, 스페니시어, 영어, 폴추기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언어로 성령이 임했을 때 각기 자기네 방언으로 들렸다는 것을 기념하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오늘이 펜타코스탈 선데이고, 또 오늘이 저희 교회에서는 스승의 주일이기도 합니다. 아침에 보니까는 스승의 주일 아닐 때에도 그러셨지만 특별히 스승의 주일 아침인데 빵을 누가 맛있는 걸 갖다 줘서 저는 개인적으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 스승의 날 오늘 주일 우리 썬데이 스쿨 티처에게 여러분 자녀를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는데 선생님에게 선물이 아니더라도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인사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건 대단히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저희가 제자를 양육하고 제자 양육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 선교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저희가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그 기도에 걸맞게 우리의 삶과 교회가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매 주마다 저희는 설교 주제가 어떻게 진행되는가 하면 초등부 설교를 한 주간 하고 그 다음 중고등부에서 배우는 것을 한 주간 설교해요. 그러니까 우리 썬데이 스쿨에서 하는 바이블 익스플로러를 따라갖고 한 주는 중고등부, 한 주는 초등부 해서 온 교회가 같은 말씀을 가지고 좀 하나님 앞에 쓰는 거예요. 아이는 뭘 배우는가 상관없이 부모들 따로 배우다 보니까는 집에 갈 때 아이 배운 것 따로 부모님 배운 게 따로니까 교제할 시간이 없어서 같은 걸 배워서 집에 가면서 오늘 삼손에 대해서 배웠는데, 루스에 관해서 배웠는데, 오늘 말씀 헌금에 관해서 배웠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서로 교제를 좀 자녀들이랑 하게 하려고 온 교회가 애를 써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 주제가 뭔가 하면 중고등부 주제가 이거예요. Give more 이라는 주제, Give more. 제가 그 밑줄 쳐서 보내드렸는데 아마 안 올렸나 본데
Give more, 2 Corinthians 9 through 1 to 15이에요. 그래갖고 그 내용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같은 본문을 다루는데 오늘 이 교회 처음 오신 분 없다고 생각해서 처음 오신 분이 오자마자 설교를 헌금 설교 들으면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리고 오래간만에 교회 자주 안 나오시던 분이 모처럼 나왔는데 마침 그날 설교가 헌금이면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말씀의 주제를 자녀들과 하다 보니까 오늘 라이프웨이 교재가 헌금에 관한 주제이지 우리가 매일 이처럼 한 것은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설교 제목이 뭔가 하면 우리도 이렇게 연보합시다 인데 이 제목만 보고 실망하지 마시길 바라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항상 우리를 살리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특별히 우리들 가운데 신앙은 영적인 것이어서 특별히 그 영적인 것 가운데 십자가 부활 재림이 핵심이잖아요. 십자가 부활 재림에 관한 설교를 들어야지 오늘과 같이 이런 연보에 관한 것, 헌금에 관한 건 성경 공부 시간에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가끔 있거든요. 근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성경 공부에서도 다루어야 될 좀 더 깊은 내용이 있지만은 여러분 신약 성경 안에 믿음에 관한 구절이 몇 구절인가를 찾아보면 신약 성경 안에 믿음에 관한 것은 215개, 구원에 관한 구절은 218개. 근데 금전과 재정에 관한 청지기적인 삶에 관한 것은 2084개예요. 숫자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구원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고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데 왜 성경에서는 오히려 금전에 관한 것, 재정에 관한 것, 청지기적인 삶에 관한 것을 거의 10배 가까이를 이야기했을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우리 생각에는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 교회 속에서 일단 돈 이야기, 재정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 부정적인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다. 돈 이야기는 교회의 본질과 첫째 맞지를 않고 그 돈 이야기는 저급하고 세상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자기도 모르게 지배적인 생각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설교를 분석해 보면은 우리의 생각과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완벽하신 분이잖아요. 그리고 가장 완벽한 우리의 스승이셔요,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이 전한 설교를 보면 그 비유가 모두가 몇 개였는가 하면 예수님의 비유는 38개였습니다. 38개의 비유를 사용하셨는데 그 가운데 16개가 놀랍게도 금전에 관한 거예요. 그렇다면 질문이 생기잖아요. 성경은 왜 그렇게 구원보다도 믿음보다도 거의 10배나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은 38개 가운데 거의 16개니까는 절반은 안 되지만 40%를 넘는 비율로 왜 돈 이야기에 할애를 하셨을까 하는 그 질문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답은 의외로 굉장히 간단합니다. 답은 뭔가 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 무엇보다도 돈의 지배를 가장 많이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나 비그리스도인이나 돈이 인간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 돈 때문에 신앙을 떠나기도 하고 돈 때문에 신앙에서 고통받기도 하고 돈 때문에 갈등하기도 하고 돈 때문에 형제라고 부르던 사람들과도 등을 돌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 돈의 영향력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나 비성숙한 사람이나 초신자나 상관없이 그 영향력이 너무 막대하기 때문에 맘몬이라는 이름으로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 설교가 오늘 헌금에 관한 이야기라고 돈 내라는 이야기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를 듣는 분들 가운데 재정적으로 힘든 분이 저는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어려운 성도님들을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헌금 설교가 내라는 이야기로 어렵게 들릴 수도 있지만은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진짜 우리에게 하시려는 이야기는 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길 바라요. 그 하나님 안에서 진짜 하나님이 하시려는 이야기를 듣고 깨달아서 믿음으로 반응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 속에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나누며 베푸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복을 빕니다. 제가 22년 동안 이 한마음교회에서 섬기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 가지가 많은데 그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재정을 부족함 없이 채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거의 해마다 매년 빠지지 않고 한 것은 아니지만 거의 해마다 많은 해를 재정이 남아서 소리 소문 없이 어려운 교회, 선교지, 의미 있는 일에 계속 우리의 남은 재정을 보낼 정도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셨기 때문에 오늘 헌금 설교는 뭐가 부족해서 여러분 더 내십시오가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하시라는 말씀을 편안하게 한번 들어보시고 그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전하는 각 사람에게 주는 성령의 메시지를 붙들고 살아가기를 주님 앞에 소원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읽은 우리 이 고린도후서 9장 말씀은 구제헌금이 배경입니다. 구제헌금이 배경이에요. 하지만 구제헌금이 헌금을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하는 영적 원리는 다 똑같기 때문에 모든 헌금에 적용돼야 되는 그런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뭘 하시는가를 한번 듣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 옛날에 보면은 선생님 중에서도 이렇게 정리를 잘해주는 선생님 있잖아요. 정리를 잘해주는 선생님. 그분들의 특징을 가만 보면 일단은 이야기하기 전에 중요한 게 뭔가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한번 흉내를 내봤어요. 전체 내용을 나누기 전에 정말 하나님이 이야기하려는 중요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해놨고 주보에도 제가 써놓았습니다. 그 주보에 빈칸을 채우려고 그랬는데 빈칸이 안 됐어요.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회개를 통해 구원해 주신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셔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부르셔요. 그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먼저 부르시는 하나님. 부르신 다음에 그 부르심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를 덧입어 갖고 믿음으로 우리가 반응을 하는 거예요. 부르심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반응해서 죄를 회개하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과정을 믿음으로, 그래서 by grace through faith라고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구원을 얻었다고 보통 표현을 해요. 그렇게 죄를 회개하고 성령으로 거듭난 모든 구원받은 자들에게만 헌신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이 다음 내용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건데 하나님께서 헌금할 수 있는 자격은 누구에게 주어진 거냐면 그렇게 구원받은 자녀에게만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께 뭔가 드릴 수 있다는 것은 구원받은 자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특권인 거예요. 구원받은 자에게만 주는 특별한 특권. 그래서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여러분 사랑을 하게 되면 목숨을 바꾸잖아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로미오와 줄리엣 막 부모가 반대하는데 서로 죽자 살자 사랑하는 모습이 있잖아요. 사랑은 그렇게 생명까지도 어떤 경우엔 내놓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정말 알아가게 된다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헌신하게 돼요. 그 말이 되게 중요해요. 목사님이 부탁해서 한 것도 아니고 내가 보니까 그 부서가 연약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헌신의 근본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사랑해서예요. 그 하나님이 나 같은 허물 많은 인생을 찾아오시고 그렇게 많은 순간을 주님을 배반함에도 불구하고 신실하게 나를 향해서 서 계심이 고마워서 어느 날 깨달아지면 나도 하나님 위해서 살아야겠다. 그리고 헌신하는 모습이 우리의 봉사인 거예요.
이 봉사를 하면서 점점 발견하게 되는 게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를 점점 더 많이 발견해가는 것이 주어진 축복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 사랑하다 보면 어느 날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가진 것은 물론이고 내 생명까지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에 미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선교를 떠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목회에 자기 자신을 다 드리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선교사님이나 목사님을 존경하는가 하면 어느 순간 성도님들도 하나님께 다 드리고 싶다는 생각은 해요. 그런데 실제로 자기의 삶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결단의 모습을 갖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그분들은 아이들을 데리고 아프리카로 떠나기도 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신학교로 가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했던 흔적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쉬운 점은 그렇게 계속 살아갔으면 그 선교사님이 얼마나 훌륭하고 그 목사님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살다가 그렇게 끝까지 못 살아내는 점이 얼마나 아쉬운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요. 실제로 도와주시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발견하는 게 아내가 헌신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구나. 내가 뭔가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걸 베푸셨구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감이 생겨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지혜와 은사를 주시고 그에 맞는 사역을 우리에게 맡기시며 먼저 물질을 주시고 우리가 받은 것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게 해주셔요. 그러니까 우리를 먼저 부르시는 하나님이에요. 저게 어떻게 세 개가 다 떠있나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지혜와 은사를 주시고 봉사라고 하셔요. 그리고 사역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주신 거예요. 그게 중요한 얘기예요. 뭔가 주셨습니다. 건강을 주시고 헌신하라 하시고 물질을 주시고 그 물질을 하나님께 물질을 통해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말씀들 때문에 어떤 분은 오해를 해서 많이 드리면 많은 복을 받게 되는 게 사실인데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투자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많이 헌금해서 많이 돌려받는 투자로 생각을 해요. 하지만 헌금으로 하나님과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진짜 이야기하시고자 하는 얘기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삶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해졌고 그 친밀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복을 얻었다를 얘기하려고 그러는 건데 잘못 이해를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많이 주셨던 것을 참 많이 봐요. 예를 들면 출애굽기에 보면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해서 그 속에 쓸 모든 것을 위해서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잘 보면 말이에요. 광야 생활 중에 지금 이렇게 한 거거든요. 광야 생활 중에 은도 드리고 금도 드리고 옷도 드린 거예요. 광야에서 도대체 어디 가서 이것을 구입했을까? 여러분이 이미 아시는 분들이 있지만은 출애굽기 12장에 보면은 그게 광야에서 구한 게 아니에요. 애굽에서 나올 때 이렇게 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 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그 다음 문구가 되게 중요하죠. 여호와께서 은혜를 입게 하여 구하는 대로 주게 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은혜를 입게 해서 구하는 대로 주게 했더라. 쉽게 설명을 하면 이런 얘기예요. 애굽에서 나오면서 애굽 사람에게 갑자기 뭘 달라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다 줬어요. 그걸 가지고 나와서 광야 생활하면서 성막을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나는 뭐가 된 거예요? 사용하는 통로가 됐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다 주셔놓고 은혜로 구하는 대로 얻게 했다는 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되게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은혜를 입게 하사 구하는 대로 주셨다. 구하는 대로 줬다. 성경에 보면요. 너 입을 크게 열라. 그러면 내가 채우리라. 이런 말씀을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진짜
진짜 얘기예요. 우리의 삶은 어디에 달려 있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만큼 달려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은 요만큼을 구해요. 그 사람은 아마 요만큼 받을 거예요. 소망하기는 하나님 앞에 풍성함을 구할 수 있길 바라요. 구하는 대로 주게 하셔서 그걸 가지고 광야에 나와갖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을 일이 생기니까 다 드렸다? No. 어떤 사람들이 그걸 준 거예요.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아까 말씀해 보면 마음에 감동된 자원하는 사람들이 드렸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봉사를 다 해요. 물론 다 하면 너무 좋죠. 근데 실제로 봉사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물질도 주고 시간도 주고 재능도 다 주셨지만 그 가운데 마음의 감동을 입은 자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렸던 거예요. 그림을 잘 눈 감고 상상해 보면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의 일에 쓰게 내놓는 통로가 되었는데 그 통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자원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우리 손에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고 주지 아니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는 그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겠다 혹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다는 마음을 갖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것을 불러들이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잘못 사용하면 하나님과 자꾸 비즈니스를 하려고 그래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뭔가를 드려라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너희의 삶을 돌보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거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너희의 삶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지 마라. 그걸 다 공급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머릿속에 각인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구나를 경험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의 이야기도 그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는 것은 너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겠느냐? 이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때 안 보여요. 언제 안 보이느냐? 지금 다 풍성하면 안 보여요. 풍성하면은 별로 안 보여요. 근데 모자라면 어느 날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걸 잘 보면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과정을 심는 것이라고 가르쳐줘요. 이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은 것을 어느 분량만큼 믿음으로 심느냐에 따라서 그 손으로 하는 일의 수확이 달라짐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서부터 11절.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이 말이 참 특이한 말이잖아요. 여기서 심는 자는 뭔가 하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연보를 심는 거를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는데 어떤 사람은 씨까지 다 먹어버려서 그래서 없는 거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씨까지 다 먹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시골에 가보면 이렇게 시골 처마 밑에 옥수수 같은 거 이렇게 매달아 놨는데 그거는 다음 해에 쓰려고 매달아 놓은 건데 그거 삶아 먹으면 안 되는 건데 너무너무 먹을 게 없고 가뭄이 들고 힘들면 그 종자씨도 먹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 삶을 잘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는가 하면 우리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셨는데 그 구분을 안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다 자기 혼자 다 해결하고서는 심을 게 없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얘기인가를 발견할 수 있길 바라요. 근데 잘 읽어보면 너희 심을 것을 주는데 풍성하게 하시고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하는 삶을 디자인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불순종하는 것은 우리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이제 우리 바꿔야 되는 거예요. 진짜 우리의 삶이 나누고 베푸는 삶이 되기를 원한다면 씨를 중요시 여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씨가 그것까지 내가 막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보면 연보는
믿음으로 심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믿음의 과정 속에서 풍성함이 얻어지는 거기 때문에 연보는 믿음으로 심는 것일 뿐만 아니라 성경의 얘기는 뭔가 하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 당연하죠.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있는 말씀인데 어떤 분은 이게 왜 연보에 써져 있는지조차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이 심는 연보에 대해서 가장 많은 예화로 쓰이는 분이 아마 락커펠러라는 분일 거예요. 책에 11조의 비밀을 한 최고의 부자 락커펠러 이렇게 우리말을 록펠러 이렇게 했는데 그 책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석유왕 록펠러는 세계 최고의 부자의 대명사로 불린다. 지금의 가치로 환산할 경우 아마도 빌 게이츠보다 무려 3배가 넘는 돈을 벌었다. 이 록펠러의 비밀이 하나 있었다. 자신이 버는 돈의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렸다. 그는 자서전을 통해 말했다. 나는 남들에게 돈을 나누어지기 시작한 뒤로 오히려 재산이 점점 불어나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알다시피 이 락커펠러라는 분은 재산을 쌓기 위해 불법 독과점도 했고요. 노조도 탄압했고요. 문어발식으로 확장을 했고요. 주가도 조작했고요. 정말 우리 눈에 보기에 못된 짓 참 많이 한 안 좋은 분인 그런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부정적인 면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부정적인 면이 있다고 해서 어두운 면이 있다고 해서 귀한 면까지 다 쓸어버려서는 안 되죠. 귀한 면도 있다는 것을 함께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그 삶을 보면 주변 사람들이 다 놀랄 정도로 굉장히 검소했어요. 어느 정도로 검소했는가 하면 자녀들이 다 커서야 자기네가 부자인 줄 알았어요. 그 자녀들은 자기네가 부자인 줄도 모르고 자랄 정도로 그렇게 검소하게 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구제를 정말 많이 했어요. 11조에 대해서 철저했고 이 사람을 비난하는 사람들조차 무색할 만큼 자녀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 애를 썼어요. 그분의 정기를 진짜로 읽어봤나 몰라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자녀들과 함께 무릎을 꿇고 매일 기도를 드렸어요. 여러분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 자녀들과 함께 그렇게 잠자리에 들기 전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 시간과 마음 내기는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아니 우리 비즈니스 안 하는 엄마 아빠 일찍 집에 들어오는 엄마 아빠도 잠자리에 들 때 아이들과 함께 그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다는 글을 써낼 수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게다가 잠들기 전에 돌아가면서 그분의 전기에 보면 이렇게 써져 있어요. 매일 자녀들로 하여금 성경 구절을 암송하게 했다. 매일 자녀들로 하여금 성경 구절을 암송하게 했다. 그러니까 비난할 것도 많지만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어떤 귀한 면도 있는 거예요. 시카고 대학을 나중에 세우게 되죠. 정말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도 지급하고요. 지금도 우리 자녀들 중에 어떤 자녀는 그 시카고 대학에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의학연구소도 세워갖고 전염병, 폐렴, 특별히 소아마비와 매독에 관해서 완전 해결을 했어요. 지금은 소아마비로 인해서 매독으로 인해서 더 이상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지 않는 시대를 연 사람인 거예요. 그 외에도 수많은 백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재산을 내놓았고 지금도 그 내놓은 기금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잘하고 잘못한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는 그 부분은 제가 다루지 않겠지만 제가 보는 면 중에 제가 읽은 어떤 위인들 중에 11조를 내기 위해서 CPA를 40여 명을 고용을 했어요. 뭘 하기 위해서요? 비즈니스 하기 위해서? No. 자기의 11조를 계산해내기 위해서 CPA를 11조 계산하는 CPA를 40여 명을 고용해갖고 어떻게 하면 내가 11조를 하나님 거를 내가 가지지 않을까를 철저하게 해보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대충 우리는
뚝 잘라서 11조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왜 CPA까지 고용해서 했을까? 이분의 어떤 것 중에서는 씨와 먹을 양식을 구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물질로 섬기는 봉사의 직무를 어떤 사람은 깨달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물질로 섬기는 봉사의 직무. 제가 하나님을 물질로 섬기는 봉사의 직무라니까 어리둥절해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써져 있어요.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해서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여기서 이 봉사의 직무가 뭘 가리키는 거예요? 그 위에 있는 연보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연보하는 봉사의 직무가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께 많은 감사를 넘치게 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정말 이게 깨달아져서 하나님 앞에 봉사의 직무로 나는 물질을 드린다는 사람이 실제로 있어요. 물론 몸까지 다 드리면서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이 내용을 잘 보면은 어느 날엔간 우리가 시간과 몸 그리고 물질이 다 합쳐져서 나 자신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는 날이 반드시 오기를 주님 앞에 소원하는 거죠. 그렇게 헌금에 관한 이야기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제가 보기에 두 번째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온전한 헌금을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할까?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것이 있어요. 아벨과 가인이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어느 사람 것만 기뻐 받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기뻐 받으시는 삶을 깨달아서 다음과 같은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첫 번째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청지기로 산다는 마음을 품고 살아야 돼요. 청지기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주인의 뜻을 반드시 살펴야 되는 거예요. 기도로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구입해도 돼요? 하나님 이렇게 해도 돼요? 어디에 사용해야 될지 어떻게 확장해야 될지를 하나님께 여쭈어 보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죽은 신이 아니에요. 우리의 질문에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지만 사용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상을 꼭 머릿속에 가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 기도하는 것 중에 한 제목은 뭔가 하면 이전에 제가 몰랐었는데 이 지역에서 같이 목회하면서도 몰랐어요. 이 지역에 미자립 교회가 있는데 그 미자립 교회가 참 어려워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번에도 우리 목회자 연장교육으로 유니온 거기 신학교에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같이 배우는데 말이에요. 거기서 나누다 보니까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냥 우리 쉐어를 하는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떤 주일은 성도가 두 가정인데 자기가 혼자서 아침 교회로 가서 예수님 저 왔어요. 그리고 문에 열고 들어가서 하루 종일 앉아 있다가 집에 돌아간다는 거예요. 성도가 늘지도 않고 지금 5년, 6년째 접어드는데 두 성도, 두 가정을 놓고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저는 가슴이 찡해요. 또 한 가지는 어떤 분은 벌써 목회를 한 2년 쉬고 있는데 개척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고요.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정말 미자립 교회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재직교회도 이야기를 해서 일단은 한번 하나님 사람들에게 여쭈어보자. 앞으로 6개월을 더 살아나가는데 필요한 게 500불씩 해서 3,000불이면은 앞으로 6개월을 그 가정이 살 수, 그동안 전혀 없었던 건 아니니까 살 수 있게 좀 도와주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우리 청소년 집회를 위해서도 보니까 한 1,480불 정도가 필요한데 이런 것을 놓고
기도해요. 근데 잘 들으세요. 여러분에게 내라는 게 아닌 거예요. 이런 것은 기도해야 된다는 게 중요한 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의 삶 속에도 필요한 게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셔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은 응답에 관한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아마 이야기할 게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여러분도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얼만큼 사랑하냐 하면 아들을 내어서 죽기까지 내어줄 정도로 정말 사랑하셔요.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줄 정도로 사랑하는 분이 무엇을 우리에게 아끼겠어요? 문제는 나 게임할래. 아빠 더 좋은 게임기 사줘. 그러면 여러분 기뻐하겠어요? 진짜 구해야 될 것을 구하는 게 아니고 엉뚱한 걸 구해서 그렇지. 그래서 하나님이 아예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무엇 먹을까 무엇 입을까는 아예 구하지 말아라. 그건 다 하늘 아버지가 안다. 너는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살아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 정말 하나님이 하시려는 말씀을 잘 들어보면 뭘 내라는 얘기가 아니고 의미 있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건가를 정말 마음속에 깨달으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왔다가 어떻게 먹고 사는 이야기만 하다 죽어가지 말고 어떻게 이 땅에서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살다가 기여하다가 나누며 베푸며 살다가 하나님 나라를 갈 것인가를 깨닫기를 정말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지기처럼 물어보고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괜찮아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맡기신 삶과 재정을 누리고 소유해야지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 진짜 집착해요. 저거 가져야지. 바동바동 조급해요. 이 누리고 소유하기 시작하면 오히려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풍성해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집착과 누림은 차이가 있어요. 집착은 고통스럽고요. 누림은 행복해져요. 쉽게 하면은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삶이 고통으로 가고 있냐 행복으로 가고 있냐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가 하나님 앞에 잘 엎드리는데 하나님은 망가진 삶, 무너진 삶, 찢겨진 삶, 병든 삶, 모자란 삶 다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안에 모든 해결점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집착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셔요. 돈으로부터 경제적인 고통으로부터 자유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지런하게 일하고 지혜롭게 겨울을 대비하며 살아야 돼요. 구질구질하게 사는 게 싫다고 인생이 늘 여름날만 있는 듯이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검소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내가 검소해질 수 있습니까? 이 검소해지는데 가장 큰 적은요 남에게 보이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얼마나 큰 적인지 몰라요. 실제로는 그만한 옷을 입을 만한 사람이 아니고 그만한 가방을 들을 만한 사람이 아니고 그만한 차를 탈 만한 사람이 아니고 그만한 집에 살 만한 사람이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살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여행 다니면 안 돼요. 그렇게 골프 치고 다니면 안 되는데 실제로는 그만큼이 안 되는데 그만큼을 흉내내니 얼마나 삶이 힘들겠어요. 검소하게 살아도 괜찮아요. 진짜 더 좋은 모습은 여유 있는 삶의 모습이지 늘 쪼들리면서 좋은 가방 들고 다니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으로 염려와 근심에서 자유로워지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길 바라요. 핵심은 함께하는 하나님이에요.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일로 늘 죽겠다고 고통해요. 이러다 우리 죽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 8장 24절에 보니까 풍랑으로 인해서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제자들이 소리쳤죠. 근데 예수님은 일부러 잠을 주무시고 계시다가 일어나서는 뭐라 그러는가 하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리고 물결을 꾸짖고 잠잠케 해줬어요. 그 메시지가 뭐예요? 나와 함께 있으면서 너는 왜 죽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사느냐? 그게 믿음 적은 거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풍성해져요. 진짜예요. 살아나요. 치유돼요. 회복돼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분이 원하는 것을 집중해서 살면 삶이 살아나요. 엉뚱한 거에 집중하면
사람도 병들어요. 마음도 병들어요. 신앙도 병들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정말 감사하고 나누는 삶을 살겠다 결심해야 되는 거예요. 아직 안 주신 것을 가지고 조급해하고 그거 달라고 하는 삶이 아니고 주신 것을 감사하는 삶. 우리에게 준 자녀, 아내, 남편, 건강, 믿음, 행복 다 가지진 않았지만 그 중에 감사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면 모든 것이 갑자기 잔잔해지고 회복이 되고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을 추구하고 있으면, 다른 것에 시간을 쏟고 다른 것에 마음을 두고 있으면 갑자기 이 모든 것이 나를 가장 크게 괴롭히는 주제가 돼요. 주제. 그렇게 감사했던 자녀가 자녀로 인해서 괴로움을 당해요. 그렇게 감사했던 직장이 어느 날 직장으로 인해서 괴로움을 당해요. 그렇게 자신했던 건강이 어느 날 불안함으로 바뀌어요. 언제? 주님을 떠나 살면. 그것이 나를 괴롭힐 때 주님은 뭐라 그러는가 하면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 나와 함께 하자고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약속이 뭔가 하면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평안을 너에게 주겠다.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게다가 주님은 뭐라 그러는가 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믿음이라는 것의 특징이 뭔가 하면 남이 못 보는 것을 보게 해주는 거예요. 힘이 있어요. 믿음은 이기게 도와줘요. 기억나게 해주고 그 상황을 뛰어넘게 해줘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도록 디자인하시고 도와주시고 계셔요. 우리가 손댄 일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보게 한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제가 저번 때도 이야기했잖아요. 이삭이 그의 농사를 지어 100배의 결실을 맺었더라. 그때는 잘 안 와서 닿잖아요. 근데 제가 바꿔보라 그랬죠. 우리 집 연봉이 3만 불인데 100배의 결실, 그의 300만 불을 주셨더라. 가슴에 와서 탁 닿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는가 하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내 미니스트리가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믿으면은 저는 그 안에서 역할이 뭔가 하면 믿는 거예요. 제 역할은 믿는 거예요. 믿고 의지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은 후한 연보는 하나님께 영광이 된대요. 어떤 사람이 박한 헌금을 내고 싶겠어요? 있으면 다 내고 싶죠. 문제는 진짜 헌금에 관해서 하나님 앞에 자세히 내가 연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지 않은 날이 의외로 많을 수 있어요. 왜? 적당히 지금도 내고 살 수 있었으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진짜 이야기하시고자 했던 이야기는 뭔가를 많이 내라는 얘기가 아님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돈을 필요로 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돈을 이야기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거기에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이고 그게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웨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하시고 싶은 이야기는 이 얘기예요. 너는 나만으로 만족하고 살 수 있겠니? 나를 믿고 따라올 수 있겠니?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주권자 하나님임을 정말 신뢰할 수 있겠니? 그러면서 우리의 손을 꼭 붙잡아 주셔요. 어떤 때는 정말 힘들어요. 삶이 힘들죠. 근데 그 힘들 때 여러분 믿음을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그 어려움을 벗어나서 다시 그 어려움에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남은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더 이상 돈의 경제적인 고통의 어려움에 시달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는 삶이라 그러면 얼마나 새로운 삶이겠어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청지기로서 잘 관리할 뿐만 아니라 씨와 먹을 양식을 구분할 줄 아는 신앙을 가져서 나를 대신하여 죽은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름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나누고 베푸는 삶에, 나라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세우는 삶에 우리의 마지막 생명 한숨까지 살다가 주님 오시라 그러는 날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빕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 주님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